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그 답을 말씀드렸는데, 제목의 답을 드렸는데, 예,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도의 제자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직후에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미당부를 하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것도 누구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아서 다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 아간이 문제예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외투 한 벌과, 이거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겼다가 그만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의 죄는 정말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가벼운 죄 아닐까요? 정말 너무 가벼운 죄 아닐까요? 왜냐?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무서운, 잔인하고 무서운 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서 보니까요, 이제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 아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세 아이의 엄마가 그런데 재혼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글쎄 자기의 세 아이를 죽이고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 나 같으면 재혼 안 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미국에서요, 연방 근로자들이 동성애자로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자 할 때에 수술 비용을 보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요, 한 사제가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려서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스타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동성애하고서 세계에서 스타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불순종의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도 있으시지만요, 숨겨진 죄를 용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성을 상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가 되면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때가 되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는 과거에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야 살 것 같아요. 응?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 길은요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요 일어날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일수록 더욱더 거룩해야 하며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이가 좋은 얘기인데, 저도 목사로서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그리 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말입니다.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 제가 헌금하는 물질을 사용하세요라며 헌금하면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놔도 그렇지 않겠어요? 참 그건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판 것의 전부입니다라며, 비록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반만이라도 헌금한다고 하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니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가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정반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좋으니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요,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거짓말을 할 것이면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거짓말로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 교회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아직은 햇병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커 보여도 실제로는 작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는 작아 보여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상황이 큰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주 작은 문제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일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요, 더 이상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요, 교회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전 재산을 팔아 헌금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큰 시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제1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큰 물질을 들여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이 헌금을 드리는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야, 그 교회 망조 들었네. 그 교회 문을 닫아야겠네. 성령의 역사가 끊겼네라며 별별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큰 사건이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서 두려움에 떨며 점점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여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죄입니다.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룩성이 상실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3절에서도 보면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요 우습게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야, 예수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이구나.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며 사도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정말 겁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다시 말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제1공동체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요,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면 교회의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이 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그냥 단순하게 읽게 되면요, 그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열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안에 오늘날의 교회가 죄로 인해 거룩성을 상실함으로 오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 이상의 죄로 인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런 초대교회의 능력은 거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결함 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 자기 죄를 먼저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인이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14절을 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시험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오히려 더 성령님의 역사는요 거룩함을 통해서 순결해졌고 복음이 더 전파되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1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바로 이 거룩함을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더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길임을 말씀으로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에게 거룩한 능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잠깐 덮여도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 제1공체를 향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 바로 이겁니다. 주님, 비록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이요 정말입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여나 내 삶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한 사람하고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보, 만약에 내가 수백만 불의 로또가 당첨되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래, 그 돈으로 교회 건물도 구입할 수 있고 뭐 아이들 학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뭐 노후 대책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니 아무도 그러면 당신은 엄청나게 시험이 들어 목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라며 아주 나의 믿음을 확 바뀌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던지, 감히 나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다니요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 보세요.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면요 먼저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입니다. 중국에서 집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엄청난 큰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서 여러분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제목인지 아세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제는 한국이요 만mon이죠.
너무나도 물질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는 아세요? 그 죄로 인해 넘어지는데. 그 여러분 이 미국 땅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미국 땅을 살면서도 참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생활을 할수록 여러분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지 못하고 더 하나님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다시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와 성도 한 분이요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이런 교회가 휴스턴에 있구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이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보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 더 거룩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지요? 여러분 또 보니까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보니까요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요 목사님도 그렇고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조를 사용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대답이 안 나오네.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아멘. 우리 장모님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도요 제자라고 하는 교인들을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더 이상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통함만을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요즘 다른 것을 보니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는요 이 세 가지만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구분이 되고 다른 거는 세상에 나가서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물론 이것도 참 좋습니다만 어떠세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줄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요 제자라면 정말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적의 소수라는 그 제목의 그 설교 여러분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기적의 소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령한 임마누엘의 영감의 눈이 열려 전하위 복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공동체 안에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요 거룩하게 바로 서서 십자가로 자신을 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요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가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 안에서는요 정말입니다. 이제 서로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보았어요. 정말 저는요 교회에서 지휘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냥 얘기를 다 끊으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 더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신의 거룩함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이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사시면은 거룩에서 여러분이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아무 실수를 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로 또한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항상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서는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만요, 가끔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은 아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나서 참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요 부끄러워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 수 있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능력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그렇게 즉사하고 죽었다라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교회에 망조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살 때에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더욱더 내 죄를 고백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